을 하시는 목사님들은 보니까요, 정해진 순서에 따라 설교를 하시지만 교육 파트를 맡고 있는 저는 정해진 순서가 아니라 특정한 시기에 차례가 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본문 선정부터 들어가게 됩니다. 평소에 말씀을 묵상하다가 감동이 되는 말씀을 메모해 두고 선정하기도 하는데, 이번에는 어떤 일화가 생각이 나서 이 본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 싶어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교회를 다니는 한 성도와 대화 중이었는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자인 목사님으로부터 상처를 받게 되면 양인 우리는 어디 가서 위로를 받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성도의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 성도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목자는 예수님 한 분 아닐까요? 진정한 위로는 목사님이 아니라 예수님께 받아야죠. 그런데 여러분, 대화를 마치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저도 기도 중에 이렇게 기도했던 제 자신이 생각났습니다. 기도를 막 하면서 특히나 이제 교육부서, 제가 맡고 있는 이 교육부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싹군 목자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저에게 맡겨진 어린 양들을 사랑하며 기도하는 목자가 되게 해주세요. 저도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제 자신을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종종 교회 지도자들이 목자로 비유되기도 하며 소그룹에서 리더를 목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목자는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 한 분이심과 그리고 왜 예수님이 한 분이실 수밖에 없는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과 돌봄을 목자의 심경으로 노래합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자신을 양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실제 양을 치는 목자의 삶을 살았던 다윗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진솔한 찬송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자의 삶을 산 이 다윗이 양을 향한 적당히, 풀도 적당히, 안전한 울타리도 적당히 했다라면 목자로서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자기의 어떠한 그 업이었던 이 목자를 정말 하나님이 목자라고 표현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목자 다윗은 양을 대할 때 목자로서 최선을 다했었구나 하는 그러한 다윗을 엿볼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2절 말씀은 이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의 고백처럼 목자이신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깊은 사랑과 관심을 가지시고 양된 우리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구약 성서가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증언하는 것처럼 신약 성서는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양과 목자의 관계를 비유로 설명하면서 예수님 자신을 양의 문이요 선한 목자로 선포하십니다. 이 앞장에 보면 나는 빛이다 라고 선포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다 보면은 예수님이 그냥 유하게 나는 양의 문이야, 나는 선한 목자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선포는 상당히
강한 선포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하필이면 다른 비유로 들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었을 건데 목자와 양의 관계를 통하여서 당신의 역할을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이해하기 쉬운 상황을 비유로 선택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 시대의 목자와 양의 관계를 알아야만 합니다. 이스라엘은 두 가지 방식으로 양을 키웠는데요. 집 가까이에 양 울타리를 만들었습니다. 그것들은 돌과 가시덤불과 나무 등을 이용해서 이렇게 돌아가며 막아놓는 돌담이었습니다. 출입구는 기다란 막대 한 개를 열고 닫는 경우가 허다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막대기로 이 양들이 지나가게 함으로 인하여서 이 하루 동안 어디 다친 데가 없는지 그런 살펴보는 용도로도 사용을 했습니다. 주인 소유의 양들은 그 울타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주인이 만들어 놓고 매일처럼 인도하는 그 문으로만 들어가도록 훈련되어져 있고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날씨가 화창한 날이 되면 이제 이 목자들이 양떼를 이끌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야숙을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요. 그럴 때는 양떼들의 보호를 위해서 돌담으로 대충 울타리를 연결하여 가설우리를 만들어 놓지만 출입문은 따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양떼를 우리 안으로 모두 들여놓은 다음에는 목자들이 출입구에 가로로 누워서 출입문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목자를 통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양 우리를 출입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유목민들의 친숙한 그러한 생활을 보시면서 목자와 양의 그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서 이 비유를 들어 말씀하신 겁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10절 하반절의 말씀이었는데요. 양의 문은 말 그대로 양들이 드나드는 양 우리의 문을 말합니다. 목자가 하는 역할 중에 하나는 양의 문과 같은 것입니다. 양의 문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양입니다. 양의 문은 양들을 해할 만한 다른 것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양을 지키는 것입니다. 만약에 양 우리에 문이 없어서 양도 들어가고 이리와 맹수들과 같은 동물들도 들어갈 수 있다고 한다면 양 우리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양은 한 마리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양을 위하여서 문이 되신 것은 양을 해하려고 하는 절도, 강도와 같은 악한 존재들이 세상에 너무 많은 것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양들을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양들이 살기 위해서는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을 통과해서 그 안에 들어갈 때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양들을 해하려는 절도와 광도와 같은 자가 누구인지를 8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였습니다. 예수님보다 시간상으로 먼저 와서 목자의 역할을 했던 자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책망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스스로를 가리켜 사람들을 인도하는 영적인 지도자라고 하면서 도리어 사람들에게 해로움을 입히고 율법에 얽매이게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십니다. 결국 그들은 사람들을 죽이고 멸망하게 하는 절도와 강도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사람들의 상태는 죽음의 상태였음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죽음은 육신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입니다.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해서 사람들은 죄에 빠지게 되고 그 죄로 인해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 전에 왔던 이들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끊어놓고 죽음으로 멸망하게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로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죄로부터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고자 오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풍성한 삶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양의 문이 되셔서 양들이 들어가고 나가며 꼴을 얻게 되는데 더 풍성한 꼴을 얻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양들에게 그 필요한 꼴을 주십니다. 꼴이라고 하는 것은 목자가 양들이 잘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한 풀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 꼴을 풍성하게 양들에게 주시면서 양들을 풍요케 하시고자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풍성함은 무언가를 많이 가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목자로 따르면 없던 물질이 많아지고 하는 일들이 잘 되어서 명성을 얻고 권력을 얻어서 무엇인가 많아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풍성함은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생명을 얻게 되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풍요 속에 살고 있는지를, 풍요 속에 있는지를 깨닫고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오늘 말씀의 예수님은 자신이 선한 목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 스스로를 선하다고 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를 각오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왜 선한 목자인지 뒤에 나오는 삭군 목자와 비교해서 말씀하십니다. 삭군은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입니다. 삭군이 아무리 많은 양을 친다고 할지라도 그 중에서 자신의 양은 한 마리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삭군이 아무렇게나 양들을 다루냐면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삭군도 양의 주인으로부터 싹을 받았기 때문에 양들을 돌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런데 삭군은 자신이 받은 양만큼만 책임을 집니다. 그러기에 삭군은 이리가 오게 되면 양을 버리고 달아납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싸우고 막아주겠지요. 그런데 더 이상 자신의 양도 아닌데 남의 것을 살리려고 이리와 맞서다가 자신이 다치기라도 한다면 그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리와 맞서다가 달아나 버리게 됩니다. 싹구는 양들에게 대해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양들에 대해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시는 분이 바로 선한 목자이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이리에 탈을 쓰고 달려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이리가 우리에게 달려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기를 각오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양들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예수님을 목자로 따라가는 사람들은 영생의 생명을 가지며 꼴을 먹고 풍성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자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또 우리를 풍성케 하시는 그 꼴을 우리가 날마다 받아서 먹고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양의 문이 되셔서 이리와 강도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돌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가 되셔서 양들을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풍성함을 주십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나를 풍요하게 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그 문으로 들어가며 생명을 얻고 꼴을 얻으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양된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풍성함을 얻은 그분을 따르는 양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풍성함을 얻은 그분을 따르는 양이라고 한다면 우리 또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날마다 알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선한 목자가 부르시는 음성을 알아야 하고 그 뜻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목자를 원하지만 내가 그 목자에게 좋은 양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부터는 좋은 목자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나도 좋은 양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더욱더 알아감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사랑과 생명을 날마다 누리고 주님을 진정으로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 동부교회 성도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또 목숨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을 향한 목자의 한없는 사랑을 알고 그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